주 주일 시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관심은 이 한자 말 그대로 마음을 두는 것이죠.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보여지고요. 아무리 보여줘도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쓱 지나가 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보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콘드로이친 뭔지 아세요?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이 어디에 좋은 약이에요? 다 아파 보신 분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콘드로이친이 이름도 어렵잖아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슨 약인지 몰랐어요. 무슨 약인지 몰랐는데 제가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청소년 아이들이 밑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해요.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오고 안 다니는 애들도 막 와서 우리 교회 와봐, 체육관이 있어, 같이 농구하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막 오고, 우리 음양 간사님이 같이 농구하면서 애들 또 끝나면 집에 다 데려다주고.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애들이 농구한다는 얘기 듣고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농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애들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가 그리고 농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로 따져보니까 이 청소년부 애들보다는 한 40살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 이기려고 제가 막 악착같이 농구를 열심히 재미나게 땀 흘리고 했는데 그날은 좋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비가 오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무릎이 아픈데 내일쯤 비가 오려나. 근데 제가 이제 안식월을 하면서 이제 많이 걸으니까 하루에 한 10,000보, 15,000보씩 걸으니까 무릎이 이제 자꾸 들으니까 더 아프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텔레비전을 키는데 채널 사이 홈쇼핑이 있잖아요. 네,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 또 콘드로이친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콘드로이친만 보이는 거예요. 다 콘드로이친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이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가 다 무슨 노래로 들려요? 사랑 노래로 들려요. 실언을 하고 좀 마음에 슬픈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슬픈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 노래만 있습니까? 슬픈 노래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노래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아를 하는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애들 것만 관심이 막 많고요. 또 집에서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니면 다 그렇게 강아지, 고양이만 보여요. 이게 이제 인간의 관심사예요. 관심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만 나와도 복, 여기도 복이 설명되어 있네. 어떤 분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구원을 관점으로 또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통은 다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출애굽은 이집트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과정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면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겼던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의 진정한 주제는 예배이다. 출애굽기에서 예배는 핵심이며 본질이고 숙명이고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니,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인데 이 목사님은 왜 출애굽기의 주제는 예배라고 했지? 그래서 예배의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예배가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의 주제를 예배라고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출애굽기를 예배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라는 관점을 여러분 딱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처음으로 서는 그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세요.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막 두려워하니까 너 손 여기 넣어봐라, 빼봐라 하니까 막 나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넣어봐라. 그러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막 뱀으로 바뀌어요. 이게 다 모세와 아론이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안심시키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너 괜찮아.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푼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해. 여러분, 바로는요 그 당시에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백성 데려가겠다. 여러분, 바로 앞에 딱 갔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히브리 민족 중에 누가 2명 왔습니다. 왕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뭘 생각하긴 했는데 바로 앞에 서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었어? 너가 얘기를 해야지. 형이 말을 잘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서니까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떨려요. 1절 말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보내라. 2번째,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을 2가지로. 내용은 뭐예요? 이 백성 보내라는 거예요. 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가 목적이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연예인이 이제 얼마나 연기하는 게 어려운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연극했던 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연극을 막 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첫 번째 단역 조연을 맡아가지고 이제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사가 뭐냐면 겁을 먹은 모양이야. 이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 역할이 할 수 있는 단어 한 단어. 뭐 긴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겁을 먹은 모양이야. 이거 열심히 연습하더래요. 열심히. 겁을 먹은 모양이야. 좀 목소리 크게 겁을 먹은 모양이야 하게 하겠다가 겁을 먹은 모양이야 이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거죠. 한 대사인데 겁을 먹은 모양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연극에 올라갔어요. 첫 연극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이제 대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겁을 먹은 모양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겁을 모양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겁을 모양이야.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내 대사가 잘못 들렸나? 좀 더 큰 목소리로 겁을 모양이야 겁을 모양이야 하는 만큼 관객들도 웃고 사람들도 웃는데 자기만 몰라요. 뭐가 잘못됐냐면. 근데 막 진땀을 흘리면서 하하하 겁을 모양이야 하하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재미있었나요 여러분? 예.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냥 연극의 첫 번째 대사를 하는 그 자리도 얼마나 떨렸으면 그 한 대사 겁을 먹은 모양이야를 한 대사를 하는데도 열심히 연습해서 하는데도 이걸 실수를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 위험과 또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지혜를 주셔서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보내라.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세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말한 이 내용, 이 백성을 보내라. 그 목적은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분명하게 안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보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강제 노역으로 지치게 일하는 고통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이집트 백성이 아닌 히브리 백성으로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고통이었을까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이게 고통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달라서 육체적인 고통은 바로바로 오죠. 힘들게 일해요. 3시간 일했는데 5시간 일하게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8시간 일했는데 10시간 일하게 하면 고통, 이거는 막 바로 다가오는 고통이에요. 근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은요 자기도 그게 고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백성이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단단한 강한 속사람을 갖지 못한 그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신 건요 불쌍해서 출애굽 시키신 게 아니에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구원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내가 바로바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영적으로 병들어 갑니다. 병들어 가요.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로 시작되어 거룩한 순종으로 끝납니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로부터 시작돼서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중한 노역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힘든데, 내가 육신이 힘들어서 그냥 잘 생각, 먹을 생각, 누울 생각, 목마른 생각,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시리라는 이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리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때 생각나시죠? 코로나가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코로나 때 막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막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계시는 것처럼 막 영상을, 카메라를 보면서 막 성도님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센트럴 밴드가 여기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도 하고, 기억나는데 성탄절이었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곳 성탄 찬양 불러서 막 하고, 처음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교회 가서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낮에는 사람들이 누운 이목이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고, 밤에 그발 강가는 이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그발 강가에 나와서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흐느껴서 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수금을, 악기를 가지고 오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 수금 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막 대들지도 못해요. 포로로 잡혀온 포로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시편 137편에 있어요.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그래서 히브리 포로들의 노래라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그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노래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우리 민족도 동일한 경험을 했죠.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 내가 이집트에서 꺼내어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계의 출애굽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동일하게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목숨을 생명값으로 대속으로 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도 갖지 못하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조차 갖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대하며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심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바로가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아마 바로의 대답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두 가지 관점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바로가 거절을 하네,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의 대답이에요. 바로의 대답. 상식적으로 바로의 대답은 어때야만 하냐면, 다시 한번 말해봐. 아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가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감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듣기에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날벼락 같은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그 이집트의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을 다 광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바로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2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만 알면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이런 대답을 할 줄 알고서 미리 대답을 준비한 사람처럼, 그래? 여호와가 누구인지만 알았으면 내가 보냈을 텐데,
너네들 너무 안타깝다. 내가 여호와를 누군지 몰라서 못 보내겠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죠.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실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시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잘못된 관점에서 오해하면,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재앙을 막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재앙을 나타내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오해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예배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예배자로 삼으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에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요, 신앙생활은 전혀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교리가 바로 기독교의 교리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미래의 일이 미래의 일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현재가 너무 힘들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과거의 문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교리적으로 보면 쉬운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바로 성취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답답함 때문에 어려워요. 지지난주 암송구절이었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을 믿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됐나요? 기도 응답이 그대로 왔나요? 나는 내 평생에 기도 응답 한 번도 빠짐없이 100%로 다 응답됐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어제 기도하면 오늘 응답해 주신다, 이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막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도움 선물 세트, 10종 선물 세트가 문 앞에 택배로 딱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도움이 안 와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믿으면 되리라고. 제가 믿는다고요. 왜 이거 선물 세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런 영적인 답답함.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서는 대답을 잘 하셔야죠, 여러분.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응답이 돼요. 물론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그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노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라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요, 하나님 왜 헤어지게 하셨어요? 빨리 첫사랑 그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 제 아내 못 만났죠. 그 응답 노 하셨으니까 지금 제 아내 만났잖아요. 그 기도 응답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지만 된 거예요. 안 된 거지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프라미스와 하나님의 응답,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비전 사이에는 많은 프로블럼이 있다, 문제들이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 프로비전 사이에는 많은 프로블럼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건 여러분이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만약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이 문제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눈에 보일 때 풀기 어렵게 보여질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보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영성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늘 편한 길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신앙생활 한다고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도 있어요. 편한 길도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다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엎드려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붙잡으십시오.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안 돼 하고 그냥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